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모여서 주를 찬양하고 주께 예배와 경배를 드리도록 은총을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복된 주일날 아침에 주님을 기억하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인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을 사모하지만은 또 나오지 못한 여러 사람들도 있음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아버지의 축복하심이, 주님의 기뻐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 의뢰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종에게 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이 주님을 앙모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매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주제, 새로운 표어를 우리가 이제 가지고 한 해의 사역의 방향을 정하게 되는데요. 오늘 저는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또 여러분이 앞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2023년의 표어는 너희는 먼저라는 표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많은 어두움 속에 있습니다. 혼돈과 무질서, 그리고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정말 거기 방향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이것저것을 방황하면서 정말 우리들이 삶 속에 질서가 없이 또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에 질서와 조화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치의 우선순위가 있고 또 이 순서,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먼저라는 그 단어를 영어로는 first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순서상 가장 앞서 그 말이죠. 그리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맨 먼저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다. 위치상 맨 앞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가치적으로 볼 때 가장 귀중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이 세상이 가치관과 우선순위 그리고 권위와 위치의 혼돈 가운데 사람들이 고통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저는 말씀을 드리기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가치들이 다 다르다고요.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고 전혀 중요치 않은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이 중요한 것은 제쳐놓고 반드시 해야 될 것,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제쳐놓고 덜 중요한 것들 혹은 전혀 중요치 않은 것에 빠져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정작 해야 될 일들, 정작 추구해야 될 것들, 정작 귀하게 여겨야 될 것들이 등한히 여겨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께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말씀을 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는 가장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님께서 생각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우리가 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죄악 가운데 방황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큰 가치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바르고 온전한 삶,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며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원하시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이 가치의 혼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것저것을 다 쥐고 있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가 다 쥐고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 본문 가운데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는 재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의 물질의 중요함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물질만은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만 하나님만 으로는 만족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다른 무엇도 같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 그런 욕심들이 우리 사람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욕심은 이것도 놓치고 싶지 않고 저것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과 또 내가 놓치고 싶지 않은 그것을 함께 둘 다 주려고 하는 그런 유혹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것이 가능할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그 누구와도 나누지를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을 나눌 수 있는 다른 피조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그 세상에 있는 그 다른 그 어떤 것들은 하나님 밑에 두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 혹은 내가 추구하는 것들, 내가 욕심하는 것들, 그것을 하나님보다 앞서 두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먼저 생각하면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사실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곧 우리에게는 우상이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재물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이 어떤 부인들에게는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남자들에게는 아내가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앞에 두게 됨으로 성공이 우상이 되어지게 되고, 아니면은 자기의 원하는 이 삶의 안일함,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먼저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것들, 정말 덜 중요한 것들 혹은 전혀 중요치 않은 어떤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먼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심판을 당하게 되고 채찍을 당하게 되고, 그들이 생각했던 그 아름다운 것들도, 그들이 욕심부렸던 그 모든 것까지 다 잃어버리는 얘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여리고성에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에 여리고성에 있는 그 모든 보물들, 그 전리품을 전부 하나님께 바치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아간은 거기에 있는 금과 은과 이 털옷, 외투를 하나를 보고는 그것을 몰래 감추어 드렸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보다도 이 재물을 더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는 자기 목숨까지, 또 그가 탐했던 그 재물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 자기 집안 식구들의 목숨까지 빼앗기게 되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에게는 이방 여인들이 우상이 되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여인들의 우상을 또 섬기게 되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구약 성경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에게는 자녀들이 우상이 되어뜨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앞에 두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루아침에 그 자녀들과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직분뿐 아니라 그는 자기 목숨까지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른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에 두고 먼저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잠시 밀쳐두게 만듭니까? 누가 우선이냐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모든 우상 숭배의 뒤에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사탄의 계략, 사탄의 거짓말을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서 첫째로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자신과 하나님,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선택하라고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탄이 우리들에게 와서 나를 택할래, 하나님을 택할래라고 얘기했다면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을 택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탄은 사람을 유혹할 때에 그런 식으로 와서 사람을 유혹에 빠뜨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첫 유혹을 한 것,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와서 사람을 유혹할 때 그는 무엇으로 유혹을 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성경을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 여러분, 사탄은 사람에게 왔을 때에 이 사람에게 나를 택할래, 하나님을 택할래 말하지 않았어요. 그가 한 말은 뭡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 조그마한 열매, 그 나무 열매 먹는 게 뭐 됐으라고. 하찮은 것, 전혀 무가치한 것,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먼저 두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가져온 전략이었더랬어요. 하나님같이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가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로서니 그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되겠는가?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로서니 뭐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셔? 그건 뭐라고, 그 어떤 가치가 있다고 사람들이 그걸 먹었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버릴 것이냐? 사탄은 전혀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내가 그렇게 했기로서니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인 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인 것을 그렇게 내가 믿고 있다고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적은 것들 내가 주님 앞에 불순종했기로서니 하나님께서 내게 진노하실까?
거기에 대해 그런 것을 뭘 죄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까지야 뭐 있을까? 매주일 드리는 예배인데 한 번, 두 번 빠졌기로서니 그게 뭐 대수가 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기도를 멀리하게 되고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받아주시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정말 자녀들 앞에서 영적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마땅히 보여줘야 될 영적인 모범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육신의 안일, 나의 게으름,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성실치 못함 그런 것들을 핑계하고 용납하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는 그것을 핑계로 하고 자녀들이 그들의 삶이 파괴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하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에 그들은 지극히 작은 것, 하찮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큰 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작은 것, 그런 것들을 등한히 여기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두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가치가 뭡니까? 교회가 귀한 가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가치입니다. 영생이 귀한 가치입니다. 그렇죠? 정말 이 예배가 주님 앞에서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님 앞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찬송은 그렇게 하면서 직장을 가지게 될 때에 주일날 직장,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말 내가 주일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선택하기보다는 그냥 주일날 내가 주님과 나가서 일을 하는 것,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가 없네. 그러면서도 때로는 친구들하고 친구들의 그 우정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멀리 할까 봐 가서는 안 될 곳에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가서는 안 될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이 세상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처럼 그렇게들 핑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가 없네. 그러면서 우리는 세속적인 취미에 빠져서 주님을 등한히 하지요. 세상의 영화나 술이나 도박이나 그러한 세상 재미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등한시하면서도 우리의 찬송은 말하기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그렇게 노래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와 명예, 행복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다고 말을 하면서 TV 때문에 성경을 읽지 못하고 스마트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밤늦게 게임하느라 주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지 못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사탄은 우리들에게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선택하라 말하지 않아요. 지극히 작은 것들, 하찮은 것들, 중요치 않은 것들, 전혀 무가치한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던져놓고는 우리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나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등한시하게 만드는 어떤 하찮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들이 돌아봐야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탄은 우리가 자신을 택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먼저 구하면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사탄을 섬기는 것,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탄의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사탄은 그것으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첫 자리에 계시지만 않는다면 사탄은 자기가 첫 자리가 아니라 우리 삶에 사탄이 첫 자리가 아니라도 괜찮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의 삶 속에서 가장 먼저 자리에서부터 밀쳐내기 위해서 그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 그것을 던져서 그 하찮은 것을 사람들이 먼저 생각하게 만들므로 하나님을 밀어내버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전부 사탄에게 속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게 되면은 사탄을 섬기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똑똑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세 이전에 사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에 주님께서 루시퍼 그 천사와 함께 그 천사에 속한 이 루시퍼에게 속한 천사들을 하늘로부터 땅으로 보내버렸더랬어요. 그리고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통해서 이 뱀을 이기기를 원하고 사탄을 이기고자 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더랬어요. 그렇지만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사탄에게 모든 권세를 넘겨줬습니다. 아담이 이 세상의 임금이었어요, 한때는. 그러나 그가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될 때 그는 그 모든 것을 사탄에게 굴복하게 되고 양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사탄에게 속한 것이며 사탄을 일컬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면 이 세상 주님께서 죽으시게 되므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 임금 사탄을 심판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하기를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 죄악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들이 이 불순종의 아들, 여기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속혀서 마귀에게 우리가 마귀를 좇으면서 우리가 살아왔더랬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이 다시는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이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둔다 그 말 아니에요. 여전히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그 유혹이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거창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등한히 하는 게 아니고, 지극히 하찮은 것들, 정말 전혀 무가치한 것들,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기서 하나님 앞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적은 것들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뒤로 밀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사탄에게 속해 있습니다. 모든 정치, 문화, 경제, 종교, 학문, 이런 것 뒤에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세상의 것, 다시 말하면 학문이나 돈이나 세속적인 가치를 좇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곧 사탄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정치인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세상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고, 세상에 있는 경제적인 것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있고, 세상에 있는 학문으로서도 우리가 주님을 존귀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쳐놓고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게 되면은 바로 그것이 우상이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을 던질 때에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는 것은 거창한 것으로 선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찮은 것으로. 그런데 하찮은 것을 던져놓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등한시하게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한 사탄은 성공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물질과 같이 세상을 같이 섬길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그 마태복음 6장 24절에 주님 말씀하셨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둘 다 쥐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둘 다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한국 교회에 만연한 기복신앙이 바로 그러한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축복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빚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거기 하나님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을 축복하실 때 그들을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부였다고 그들이 얘기하죠. 다윗도 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로 만드실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부자가 되는 어떤 수단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자였습니까? 대답하세요. 아브라함이 부자였습니까?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부자였으니까 나도 부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주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아브라함이 부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들, 우리가 그런 것들은 경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각자 부르시고 지으시고 주님이 그 은사를 주시고 은사를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우리가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그지 나사로처럼 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그 부자와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그 거지 나사로 중에서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나사로가 거지가 믿음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거지가 거지로서 믿음을 가지고 정말 비록 세상에서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서도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부자가 되어서 믿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든지 간에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13절 여기 바울이 한 간증인데요. 여기 말하기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누가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정말 그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 사도들 중에 사도, 하나님께서 그토록 위대하게 사용했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은 풍부하게 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면은 비천한 중에서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래서 말하기를 모든 일에 배부르며 모든 일에 내가 배부를 수 있었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뭘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웠다 그 말에. 그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마치 한쪽에 하나를 던져놓고 이렇게 해야만 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양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다양하신 분입니다. 주님의 지혜는 너무나 사람들이 청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마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은 그래도 내가 세상도 내가 사랑하고 세상을 붙들고 안 놓아도 될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이것저것도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예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둘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실제로 무가치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쾌락을, 세상 재미를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한 남자가 두 여인을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래, 네가 나도 사랑하니까 좋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만 사랑해 하고 주님께서 애걸복걸 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봐. 나는 안 해.
주님이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사람이 동산에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에 주님이 어떤 일이 있겠다 말씀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죽음이 뭡니까?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렇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생명이 떠나갈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생명이 떠나가는 생명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것을 원하면은, 너희들이 그것을 사랑하면은 나는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 나는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왜 나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주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더랬어요. 열왕기하 17장 3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래 너희가 그래도 나를 섬기니까 괜찮아. 주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섬기게 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기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 우상 숭배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들의 성전이 파괴되게 되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정말 거기서 수치를 당하게 되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이 세상의 신을 함께 섬겼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손을 떼시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을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추구할 때에 어떤 것들은 하나님보다도 먼저 더 앞세우게 될 때 그 하찮은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간음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간음이 무슨 얘기인지 자기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들과 함께 생활할 때 그걸 간음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을 두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을 영적으로 간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럼 여러분 한 절 더 볼까요?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 다음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 성결이라는 것은 영어로 purify. 그 말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깨끗하다, 오로지 하다, 한결같다. 하나님,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위해서만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만 향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우리 앞에 던지는 유혹이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하찮은 것들, 조그만한 것들, 무가치한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 앞에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 가지고 이런 것 가지고 이런 것은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보다도 내 육신의 것들, 내 앞에 던져 있는 유혹을 더 먼저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 사탄이 기뻐한다는 것.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그것이 사탄의 계략이에요.